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은 주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안식일, 즉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날로서 율법에는 이날을 기념해야 할 것과 동시에 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23장 25절 상반절에 내가 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으나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삭들을 꺾어서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서 먹은 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서 먹었는데 이미 읽은 것처럼 율법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어긋났다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2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서 먹은 것이 율법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들이 정한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3절에서 4절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그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피해서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하다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빵으로 그들의 주림배를 채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정죄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나치게 또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율법이 가르친다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나는 제사가 아니라 국류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류를 원한다. 여기서의 국류는 영적 생명에서 나오는 덕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며 거기에서 나오는 국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외부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에 치우치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생명 없는 그러한 제사, 외부적인 그러한 유전, 외부적인 규정, 그것을 지키는 데다가 다 정신을 팔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류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영어로 Lord's Day라고 합니다. Lord's Day. Lord하고 어퍼스트로피 S, 그 다음에 Day. 이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주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도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가 다 그 안식 세계에 거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이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 못 느끼지 않습니까? 풍성한 거 많지요. 근데 그것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솔로몬 왕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또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화를 모두 누린 후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또 지혜, 지식, 이처럼 풍성히 누린 자가 얘기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방법, 그건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안식,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영적 안식, 이거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먼저는 외부적인 안식일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이 날짜가 주일로 변경됐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이유, 첫째는 성부께서 주일에 계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성수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성부께서 주일에 계시하신 것. 또 이 날짜가 변경된 이유, 둘째는 성자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또 날짜가 변경된 이유 셋째는 성령께서 주일에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루었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로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지키던 의식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도덕법입니다. 구약에 지키던 의식법, 시민법은 다 폐지됐지만 우리에게 이 도덕법, 십계명은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날짜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었지만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리는, 또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는 그 안식일, 그것은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번째도 이 안식일은 모럴 커맨먼트라고 그랬어요.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거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 그런 경건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21장 7번째 모럴 커맨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의식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잘 주일 성수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서로 이거 갖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날 특별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날이, 또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또 우리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주일 성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영적 안식에 대한 표징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품에서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 그것을 맛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또한 이 영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세상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쉬라는 거예요. 영적 안식과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영적 안식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양식을 먹어야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에 또 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 우리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영적 안식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리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수고했던 것, 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 나와서 내려놓지 않고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주일 예배 시간 참석할 때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다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시간이에요. 어떠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참된 영적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돌아갈 땐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안식을 누리는데 이 영적 안식만 귀중히 여기고 외부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또 우리가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일날 우리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안 돼요. 주일날 직장에 나오라 그래도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 날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삼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오락을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신방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우리 신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안식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영적 안식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맛만 보는 날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업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안식뿐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 위로,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 때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고 그걸 그저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러한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좋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라고 주신 날인 줄 알고 이 날은 다 내려놓는 날로 정하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세요. 직장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얼마나 긴장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거 다 짊어지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도 일하고 주일도 공부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주일날 학원 가지 마요. 보내지 마세요. 그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가 주일은 다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세요. 주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다 수고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얻어서 또 그 힘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자. 그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면 그 아이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우리가 전해주고 세상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그래야 진리가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하는 법, 아이들이 형통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낫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지금 예수님 고소하려고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만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또 마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안식일에도 건져내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영적 흑암에서 건져내는 일, 선을 베푸는 일, 그것은 안식일에 해도 옳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기 본절에서는 단지 내 손을 펴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그라졌던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 오그라진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펴라 말씀만 하셨지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14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 없애려고 했어요. 바른 진리 가르쳐주면 그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좀 없애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이 뭘 모의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신인이에요. 신성과 인성 한 번도 이것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증거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높아지셨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복음이나 여러 이런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신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인성만 있다고 하는 이단, 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됐다고 하는 이단, 얼마나 이 수세기 동안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많은 그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끄는 이단은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 자기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것을 떠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신 것은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거 받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선포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전 개역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도 선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라고 했습니다.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자들이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나가시면 돼요. 심령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영적 눈이 다 띄어지고 영적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영혼 살려내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살려내는 표적으로서 많은 육신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16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아직 메시아를 공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되기 전입니다.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메시아를 공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전도에 방해가 되겠으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의 위치에 있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까지 전파되어 구원과 심판을 이방에게까지 알게 해주신 겁니다. 19절,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고요하고 잔잔하게 구원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 생명운동은 이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떠들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썩들썩하고 요란하고 생명 살려내가는 이 구원운동은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대단하게 광고도 하지 않아요. 요란하게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영적 생명을 살려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운동이고 이것이 구원운동입니다. 20절에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잘 보존하고 갖고 나가십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분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가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껌뻑껌뻑하는 그런 불꽃이라도 꺼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안 꺼지는 거예요. 환한 등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꺼져가는 것 같은데 꺼지지 않습니다.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보존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심령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왔는데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심지 꺼져가는 불꽃에 기름을 공급하면 환하게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빛이 비쳐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환하게 비쳐나가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21절에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일을 내 날로 삼지 마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에요.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 위로와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는 이 주일. 주일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주신 복된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심령의 병을 다 고치고 또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제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맛보라고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몸도 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영양식을 먹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다 고침을 받고 또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